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소망하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꿈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꿈처럼 포장된 나의 꿈은 아니었는지 아침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 인생을 위해 어떻게든 주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내 인생까지도 아낌없이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진실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김태현 선교사님을 통해 우리 하나하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고 도전받고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태어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도 권면하신 말씀도 이젓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평과 거룩함을 따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여 음행하는 자호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제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길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김태훈 선교사님은 외과 전문의 자비량 선교사이십니다.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따뜻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새벽 제단에 기도하기 위해 나온 우리 성도님들 주님 축복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권면받고 주님 말씀 따라 기도하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선생님 되어주시고 인도자 되어주시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서 사역하는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의료 선교사로 갔었는데요. 지금 이제 벌써 횟수로 10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아이들이 안 넘어가네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에티오피아로 갔을 때가 2013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들 셋인데 큰 아들이 9살 때, 그리고 둘째가 연년생이라서 8살, 막내가 4살 때 에티오피아로 갔습니다. 지금은 거의 이게 작년에 찍은 거예요. 벌써 작년 11월에 찍은 건데 케냐 북부 지역의 사막에 저희가 선교하러 갔었고 9살이던 큰아들이 제 옆에 서 있는 17살짜리 아들이 됐고요. 1, 2, 3 그러니까 아들 1, 2, 3이 아니라 아빠부터 1, 2, 3 키가 도레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막내가 이제 지금 9학년, 가을부터는 이제 10학년이 되고 저희 엄마랑 막내가 이제 비슷한 사이즈가 돼서 이렇게 저희가 에티오피아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입은 티셔츠를 보면 어메이징 데드가 이렇게 생긴 거다라는 말이 써 있는 티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모임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뭐 특별한 모임 아니고 여러분 기도하시러 나오셨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권면 또 격려 받으시고 저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위해서 말씀으로 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를 격려하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성경 공부하는 모임에서 히브리서 말씀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거 그대로 여러분과 나누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주변에 같은 믿음의 동지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를 격려해 줄 때 우리는 서로 힘을 받고 같이 함께 으쌰으쌰 기도와의 자리로, 하나님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 그래서 이 아침에도 이렇게 새벽 제단에 토요일 아침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너가 이제 처녀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곧 이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했을 때도 천사 가브리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의 친척인 엘리사벳도 원래 잉태를 못하던 사람인데 그가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 그죠? 천사가 떠나간 다음에 마리아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뭐죠?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서로가 서로를 이제 막 격려하고 찬양하고 그런 장면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복되도다, 우리 주 예수의 어머니, 이러면서 서로 막 칭찬과 격려를 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그것이 교회의 모델이죠. 우리가 서로 당신의 믿음을 보고 내가 격려를 받습니다. 당신의 신앙 고백이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without faith.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아침에 무엇을 기대하고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주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 sincere, earnest하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바라고 나오신 것이죠. 아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마을에 가시죠. 수가라는 마을에 가셔서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얘기하시죠.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유태인 남자가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전 히브리서 그 11장 6절 9절과 이 구절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 그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가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그리고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분이 누구란지 너가 알았다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여러분 이 아침에도 생수를 주시는 주님을 저와 함께 찾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믿음의 경주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것은 다음에 보고 지금 믿음의 필요 요건,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허다한 증인들에게 둘러싸이는 게 필요하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분들에게 둘러싸여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알고 구해야 한다. 그리고 뭐라고 하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은 우리가 우리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영어 성경에 보면 Fix your eyes on Jesus. 더 강력한 표현이죠. 너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십시오.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죄인들을 이렇게 거스려서 반항하는 이들을 참으신 일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생활에서 우리를 지치고 낭망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셨지. 제가 이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서 살지만요, 황당한 일들을 많이 겪죠. 내가 이 일을 하려고 의사를 내려놓고 이곳에 왔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럴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2000년 전에 나는 어떻겠니? 나는 얼마나 부끄러움과 수치와 모멸을 받았는데 너가 나를 위해 그 일을 해줄 수 없니? 그죠?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여자 선교사님이 한 번은 세탁기를 아직 못 사가지고 계속 빨래만 하는 거예요. 선교지에 와가지고 내가 사역하러 왔는데 얘네 정말 빨래하러 왔나? 아이가 넷이거든요, 그 집이. 하루 종일 빨래하는데 주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서 빨래하는 것을 해줄 수 없겠니? 그래서 펑펑 울었다고 하죠. 주님은 저희가 그 자리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위해 그 자리에 순종하고 머무르는 걸 기뻐하시더라고요. 전 별로 많은 일을 하지 못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것이 주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거라고 믿고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이니시에이터, 믿음을 만드신 분, 퍼펙터,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 우리의 믿음의 출발도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완성도 예수님. 아멘.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해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요,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도 우리가 아닌 것입니다. 아멘. faith라는 단어를 가지고 어떤 분은 이렇게 썼더라고요. faith잖아요. forsake all and I trust him.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내버리고 그분 한 분만을 신뢰하고 붙드는 것. 그렇죠?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내가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온전해지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분께 손을 뻗친 거 아닙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옷자락 붙드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인내로써 경주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룰루랄라 산책하고 그냥 인조이한 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경주하고 있다. We are in the race.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과 군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 긴장감과 또 이렇게 ready된, 준비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들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 영어로 보면 drift away, 흘러 떠내려간다는 표현의 원어도 찾아보면요, 이게 어떤 아주 거센 물결 속에 서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현상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저만큼 떠내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마음을 쏟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심히 쏟고 하나님 찾고 구하면 그 자리에 그냥 있는 정도가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제랑 오늘이랑 믿음의 생활에 진보가 없다면 어느새 저만큼 떠내려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 우리가 더 부단히,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자매들과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아 선행과 믿음을 격려하는 일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무거운 짐과 얽매이게 하는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경주자가 레이싱에 있는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뛰어갈 수 없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큰 짐을 짊어지고 가겠습니까? 그리고 죄가 우리를 인탱글, 막 묶어서 막 꼭꼭 우리를 얽매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정말 경주에서는 아주 안 좋은 거겠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경주에서 이렇게 낙오되고 뒤처지게 만듭니까? 그것이 악한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다른 박제를 방해하는 것이라면 선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무슨 죄라고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향한 다른 박질에서 우리를 막는 것이라면, 그 속도를 늦어지게 만드는 것이라면 과감히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좀 아침에 얼굴들이 어두우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성경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은 그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시고 즐거움을 위해서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참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마치 뭐죠? 밭에, 이 찬송 모르십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은데, 어떤 사람이 우연히 이를 발견하고 가서 뭐 한다고 그러죠? 좀 누가 대답해 주셔야 제가.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근데 거기 제가 지금 빼먹은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기쁨으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이 천국이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비장한 마음으로 그 밭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알면, 그 아내도 그 남편을 아마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저 남편이 실성했나? 갑자기 왜 자기가 가진 걸 다 파는 거야? 그죠? 그 다음 구절은 뭐라고 하냐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와 같은. 두 비유의 차이는 뭐냐면요, 하나는 우연히 발견한 그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걸 찾고 찾아다니다가 발견한 거예요. 어떤 분은 진리에 목말라서 하나님을 찾고자 애쓰다가 만나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그냥 전혀 진리에 대한 그런 생각이 없다가 어떻게 좋은 친구가 있었던 덕분에, 아내가 좋아서 아내 데려다 주러 교회 차로 태워다 주다가 밖에 있기가 좀 뭐하니까 한번 들어왔다가 진리를 만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공통점은 뭡니까? 그 가치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고. 슬라이드를 다시 보여주십시오. 신앙은 이건 제가 쓴 표현입니다. 가볍게 반응하여 움직이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사랑하는 독자, 너의 외아들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에서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너가 사랑하는 내 아들, 외아들, 너의 독자 이삭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산에서 번제로 바쳐라.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짐을 챙겨서 그 아들과 사환들과 같이 그 길을 떠났더라. Delayed obedience is disobedience.
순종이 지연되는 것은 불순종이다. 저희 사랑하는 아내가 저한테 뭐 이것 좀 해줘. 나중에 해줄게. 나 이것 좀 하다가 나중에 해줄게. 그렇게 반응하고 나면 제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열의 8, 9은 까먹고 안 하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계속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인내로서 경주하고, 100m 달리기라면 그걸 인내로 경주합니까? 온 힘 다해서 뛰어야 되겠죠. 전력 질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긴 호흡이 필요합니다.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그죠? 우리의 삶을 통틀어 달려가야 되는 경주. 여기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구별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죄는 우리를 얽매어서 하나님의 길로 달려가지 못하게 합니다. 너희가 아직 죄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다. 그 말은 뭐죠?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뜻 아닐까요? 그것도 제 해석인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만일 너의 오른쪽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뽑아내버려라. 만일 너의 한쪽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죠? 찍어버려라. 그리고 나서 5절부터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 중에 하나인 징계, 채찍질. 전혀 유쾌하지 않죠. 전혀 달갑지 않죠.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징계하고 그가 사랑하는 아들마다, 자녀마다 채찍질 하신다. 너희에게 징계와 채찍질이 없다면 미안하지만 너는 아들이 아닐지도 모른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교정이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내가 너무 잘 먹고 잘 살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행하지 않고 있는데 나의 삶엔 아무 어려움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어찌 그 사람이 그대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징계와 채찍질을 어떤 영어 성경의 번역에는 discipline, 이건 뭐 훈육, 훈련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correction, 교정. 조금 이제 마음이 덜 힘들죠. 징계와 채찍질 하면 마음이 많이 불편한데 그래도 어쨌든 유쾌하지 않고 아프고 어렵습니다. 뭐 저에 대해서 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외과 의사였고 한국에서 뭐 비교적 잘 좋은 병원에서 일하던 외과 의사였는데 제가 하나님께 나름 헌신하고 마음을 드리고 2013년 7월에 에티오피아로 갔습니다. 저는 외과 의사였고 특히 간 이식을 하는 외과 의사였어요. 그리고 특히 소아 간 이식을 하는 외과 의사였어요. 한국에서 간 이식을 하면서 소아 간 이식을 전공한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전략적으로 저에게 그런 투자들을 해주셨죠. 근데 제가 선교지로 가게 됐죠. 사람들이 놀라고 좀 사람들께도 미안한 상황이 됐었습니다. 근데 간지 1년이 지났을 때 2014년 가을에 제가 파킨슨병이라는 병을 진단받았어요. 제가 서 있는 게 약간 좀 뭐 이렇게 불안해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전히 파킨슨병이랑 같이 지내고요. 약을 먹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외과 의사로 하나님께 39살에 선교지로 헌신했는데 40살이 되기 한 달 전에 파킨슨병을 진단받았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뭐 재간증보다 말씀을 나누는 게 주요이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더 깊이 만나는 계기가 되었고, 저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고, 제가 선교지에 나갔지만 선교에 잘 모르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은사나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저를 낮추셔서 연약하게 만드셔서 사람들이 저의 말을 더 잘 듣게 되더라고요. 제가 병 걸렸다고 하니까. 제가 외과 의사였을 때보다도 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고, 징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더라고요. 아멘.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의 육신의 아버지가 너희를 징계하여도 너희가 공경하건, 하물며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시면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주님의 종이니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공경함과 복종함.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징계와 채찍질의 이유는, 목적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 어려움이 있구나.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 의의 열매가 맺히고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아주 완전히 기뻐해라. 어이구, 시험이 왔네, 어려움이 왔네, 할렐루야.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주님의 뜻은 뭐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너희가 온전해서 부족함 없는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혹시 깨닫지 못하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면 주실 것이에요. 아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뭐가 걸렸나 봐요. 안 넘어가네요. 아, 예. 두 개가, 아이고, 저랑 같이 누르시나 봐요. 예. 그 다음 12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의 피곤한 무릎을 세우고 연약한 손을 굳게 해라. 뭘 말할까요? 무릎과 손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자연스럽게 믿는 자들에게는 무릎과 손 하면 기도 아니겠습니까?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란 책도 있었죠.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의 시기, 연단의 시기를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기도. 여러분들 축복의 자리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침에 우리가 손을 모으고 무릎을 세워서 가장 좋은 길 택하신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저도 병에 진단받았을 때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피곤한 무릎을 세우고 손을 굳게 한다는 게 어디에 나오는 표현이냐면요. 왜 또 안 넘어가나요? 예. 이사야 35장에 보면 너희는 맥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두려워한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Your Savior will come and save you 라고 말해라. 그러면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다리를 절던 사람이 뛰고 말못한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무엇을 말합니까? 단지 나 혼자 믿음 생활에 힘을 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연약하지만 또 연약한 이들을 위한 격려의 도구로 서라는 것입니다. 제가 병에 있는다고 해서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도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니 같이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구원자가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도 기도가 필요하고 병고침이 필요하지만 함께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제가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 간증 들어보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그러셨대잖아요. 자기가 막 집회하면 막 병자들이 일어나고 낫는데 자기도 병에 연약함 가운데 있어서 병자들을 위해 치유하면서도 자기가 속으로는 하나님 나도 낫게 해주세요. 조용기 목사님은 거의 쓰러질 정도가 되셔서 강단에 서지 못할 정도의 상황에서 강단에 서실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셨다고 하죠. 우리가 연약에 있다고 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서로 격려하고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에게 격려하고 도울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13절에는 너의 저는 다리로 곧게 하고 너의 삶을 돌아보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은 잠언 4장 25절 26절의 인용인데요. 눈으로는 앞만 똑바로 보고 시선을 앞으로만 곧게 두어라. 발로 디딜 곳을 잘 살펴라. 내 모든 일에 안전할 것이다. 즉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정리해야 됩니다. 언제요? 연단과 시련과 고난의 시기에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제 삶을 단정케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 주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나 돌이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 잠언 이 표현도 다리가 절던 사람들이 나아간다. 이 표현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도 나의 삶을 통해서 단정한 삶을 보여줘서 연약한 자들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14절부터인데요. 15절이라고 해놨는 14절 뭐라고 그러죠? 모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그리고 거룩할지어다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코렉션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해지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려면 산상설교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주님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연단과 채찍질을 통해서. 요한 1서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이게 세번역이라는 성경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는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절 보십시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다시 볼 소망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그날에 주 앞에 서게 될 그날을 기억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주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자기의 삶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나랑 주님이 너무 다르면 얼마나 민망할까요? 그죠? 주님 만났는데 주님이 딱 보시더니 그래 내가 너 위에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어쨌든 들어와라. 뭐 어떡하겠니? 이렇게 됐는데 이러면 얼마나 저희는 어떻게 되겠죠? 극적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만났는데 내가 주님과 닮아 있고 말이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 위에 내가 뭘 했고 뭘 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 앞에서 주님과 내가 말없이 볼 수 있는 그 순간이 우리의 그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소망을 가지면 주님과 닮기 위해 우리 삶을 깨끗이 한다. 그죠? 말씀 주십시오. 슬라이드 주십시오. 15절, 혹시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없는지 잘 돌아보십시오. 왜냐하면 은혜에서 떨어져 있으면 그냥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쓴뿌리가 생겨서 15절에 보시면 많은 이들을 더럽게 하고 괴롭힌다. 여러분, 아까 떠내려가지 않는 게 아니고 떠내려간다, 가만히 있으면 똑같은 말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있게 되면 그냥 나 혼자 은혜를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이들도 더럽히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공동체 안에서.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뭐가 된다고요? 쓴뿌리가 돋아나요. 자기도 괴롭고 다른 이들도 괜히 괴롭히고 괜히 교회에서 험담하고. 그러니 우리가 먼저 은혜 위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음행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 17, 16, 17절에서 말한 게 뭐죠? 에서의 예를 들면서 이것은 속된 것이다. 세속화되는 것의 특징은 뭐죠? 에서가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눈이 멀어서 못 보는 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내 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가치를 못 보는 거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해도 이게 보화인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속된 것이다. 세속화된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알아보지 못하고 팔아버리는 것이 속된 삶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다시 찾으려고 했는데 찾지 못했다 해서는. 이게 정말 무서운 경고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알아보지 못했었는데 다시 그것을 찾으려고 했더니 이미 때는 늦어버리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에베소서에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얻은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 건지 알게 해주시고 믿는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큰 걸 알게 해주시고, 그 에베소서 1장의 기도죠.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뭐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에, 세상의 가치들에 우리의 눈이 밝아서는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겠죠.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 인내로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사람들의 고난과 조롱과 핍박과 모욕을 참으신 주님,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또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 우리의 떨리는 손을 굳게 하여서 또 우리의 길을 곧게 만들어서 나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믿음의 경주를 격려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님들 될 수 있게 이 시간 축복해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때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우리의 전부를 주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바라며 사는지 아니면 세상이 썩어질 것들을 갈망하며 사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될 세상의 안락함은 아니었는지 이 아침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징계와 채찍질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삶,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하는 삶, 그렇게 오직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지, 우리가 정말 무엇을 갈망하며 무엇을 바라고 살았는지 하나님 이 아침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아침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삽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하나님, 우리가 구한 것은 정말 세상의 것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성공이었고 세상의 안락함이었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상급을 우리가 사랑하기보다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기보다는 세상의 것들,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우리가 갈망하며 살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아침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내려놓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우리가 손에 꼭 붙들고 쥐고 놓지 않았던 것들이 세상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하늘의 상급을 우리가 바라며 그 상급을 우리가 갈망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 버릴 정도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정도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 우리의 믿음 다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말뿐인 믿음은 아니었는지, 정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었는지 이 아침 돌아보며 순결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화답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징계와 책짓질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 순결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뢰함으로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정말 말뿐인 믿음이 되지 않도록 정말 능력 있는 순결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이 시간은 우리 김태현 선교사님의 사역과 삶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의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그곳에서의 삶 가운데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며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그의 삶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어렵고 고단한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의 마음속에 주님 주신 기쁨과 평강이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과 삶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김태훈 선교사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만 살았던 우리의 선교사님의 사역과 삶 가운데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픈 몸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더욱더 깊이 주님을 신뢰하고 깊이 주님을 알아가고 깊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신뢰하며 그 땅에 갔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땅에서의 하는 모든 수고와 하나님 모든 인내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형통함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은 늘리지 않도록 주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들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그 땅까지 간 가족들의 마음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특별히 그 자녀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 모두 그 자녀들을 맡겨드렸사오니 하나님, 자녀들의 삶과 그의 마음과 그의 미래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헌신한 그 모든 가족들의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이 그 안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자원하여 기쁨으로 섬기는 하나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늘의 상급들로만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깊게 신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만 붙드는 하나님 그의 아버지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물려줄 수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신 뒤에 우리 7시부터 다목적관에서 목자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은 환우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경자 집사님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림프암으로 이번 주부터 약물 치료를 시작합니다. 치료를 잘 감당하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부작용이 최소화되고 백혈과 적혈구 수치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일순 집사님 난소암으로 2달 동안 매주 화요일에 키모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손누나 자매님 장기 탈출증으로 우리 6월 17일에 수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준비와 수술과 회복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또 이곳에 남아있는 자녀들 다니엘, 솔로몬, 케빈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이동영 형제님 간암으로 지금 투병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치료받고 어지럽고 메스꺼운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2주 후에 2차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힘든 치료를 견뎌낼 수 있는 체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진아 교우님 우리 담도암으로 키모 치료를 잘 마쳤습니다. CT 검사 결과 암이 줄었으면 수술 일정을 잡고 그대로면은 방사선 치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또한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유중현 권사님 3주 전에 심장마비 증상이 와서 스탠스 시술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 환우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다 함께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환우들을 이름을 불러가며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순간 찾아가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아픈 곳에 안수하여 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경자 집사님 참 오랜 투병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보아여 주셔서 투병 속에서도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랜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치료를 통하여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작용이 최소화되게 하여 주시고 백혈과 적혈 수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모든 치료 과정을 잘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일순 집사님 오랜 투병 가운데 마음과 생각 하나님 주님 앞에 두며 흔들리지 않고 약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더 주님께 소망을 듣고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2달 동안 매주 화요일에 키모 치료를 받습니다. 그 반복되는 치료 가운데 하나님 악해지지 않도록 더욱더 오히려 회복되어지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치료가 효과가 나타나고 가장 적절한 치료가 되어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길 원하오니, 그래서 그 모든 치료가 이제는 끝나고 하나님 강건해지길 원하오니, 모든 것들이 하나님 회복되어지길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손은혜 자매님 6월 17일에 수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모든 준비와 수술과 회복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남아있는 자녀들을 하나님 위한 기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순조롭게 이곳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동영 형제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난주에 치료받고 어지럽고 메스꺼운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2주 후에 2차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정말 힘든 치료지만 그 힘든 치료 과정 가운데 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고침받고 깨끗하게 나음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진아 교우님 키모 치료를 잘 마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CT2를 통하여서 앞으로의 수술 일정을 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그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중현 권사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3주 전에 심장마비 증상이라서 스텐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건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강으로 이제는 기도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더욱더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과 마음과 하나님 그의 모든 삶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랜 투병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들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의 마음 낙심치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과 환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